자, 오늘은 전쟁과 평화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캄보디아를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1975년,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킬링 필드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4년 동안, 75년에서 79년 동안 폴 포트라는 급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의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런 명문 속에서 최대 2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지식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학생들을 죽였고, 우리가 아까 킬링 필드 현장에 가보니까 그 학교가 완전히 감옥이고 고문틀이 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해골 갖다 이렇게 빛이 났어요. 지금 동남아 그쪽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캄보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나라가 베트남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가만 보게 되면은 캄보디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를 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 보고 당신 캄보디아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면은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만큼 캄보디아가 지금 국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한번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게 되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왔던 라이베리아의 그 목사님이, 라이베리아가 14년 동안 내전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내전이 무엇입니까? 서로 자국민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1년도 아니고 14년 동안 싸웠으면 얼마나 나라가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UN 통계에 보게 되면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라이베리아예요. 200 몇 개 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간 것이 바로 이 라이베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아마 북한 주민과 맞먹는 그런 가난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1950년, 지금부터 65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6.25가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6.25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남한의 민간인 피해가, 죽은 사람이 40만 명이에요. 부상자가 20만 명, 납치가 10만 명이고 피난민이 240만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 군인이 죽은 경우가 사망이 우리나라 군인이 6만 명, 유엔군이 4만 명, 10만 명의 군인이 죽고, 부상자는 이루 말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많은 학교, 경찰서, 행정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다 파괴됐습니다. 공업시설, 발전시설, 탄광시설은 50%가량이 다 파괴됐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이루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비스가야의 필리핀의 사역을 갔습니다. 갔다 오면서 도시가 산타페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산타페는 산 중턱이 있는데, 아래에서 마닐라 쪽에서 올라올라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산 중턱을 이렇게 거쳐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진도 찍었는데, 저기 가보니까 전쟁 기념비가 있어요. 근데 필리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전쟁 때, 그러니까 일본군이 지금 이렇게 쳐들어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본군 군인들이 이렇게 군복을 입고 이 산타페 지역으로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군인들이 막 총으로 쏴대면서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복을 벗겨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징용으로 끌려왔던 한국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손에는 가짜 총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짜 총. 진짜 총이 없고. 그리고 뒤에가 일본 군인들이 자기가 진짜 총 가지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군인들은 안 죽고 한국 사람들, 징용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필리핀 사람들이, 산타페 사람들이 저 성을 지켰다 해가지고 전쟁 기념비를 어저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저기 와서 그 시장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자기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정말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없기를 기도해야 돼요. 근데 1950년에 불과 이렇게 몇 달 안 되는데 이 전쟁 기간에 이렇게 많은 피해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전쟁이 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려요. 인명, 건물, 모든 기관 시설들. 그리고 전쟁 나게 되면 완전히 낙후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65년 만에, 전쟁 이후에 65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10위권으로 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실패를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20년 전에 쳐들어와 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지 9개월 만에 법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기랏 이아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치적으로 블레셋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뺏기고 모든 신앙의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들을 섬겨라, 아스타롯을 섬겨라. 바알 신은 뭐냐면은 풍요, 물질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을 섬겨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 오늘날 말하면 만문신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돈을 섬기고 물질을 섬겨라. 돈이 최고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돈이 있어야 살지 하나님만 있다고 사느냐, 이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아름다움과 성, 이런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합니까? 또 이렇게 많은 성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미에 이렇게 관심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돈과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육체적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겨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한 20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기랏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도 하지 못하면서 압제받고 있는 20년의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박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 사모라는 뜻은 울다, 크게 울다, 부르짖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세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고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받아 섬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죄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징계하면 고통받죠. 그러면 다시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 받고 또 이 성장하고 발전됩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짓게 되고,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죄, 또 징계, 회개, 하나님의 은혜 회복.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죄 때문에 고통받다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으려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이스라엘 민족에 임했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 것을 모두 다 잘되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어려움이 오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따르면서 죄를 지은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에 빠졌는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그 결과로서 가난과 저주와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생각이 세수가 됐단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총리 후보자 때문에 나라에 그 말이 많죠.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하게 되면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이 사람들이 우상이 심하고 저들의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메시아가 오도록 이미 모든 세상의 지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우상을 몰아내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무찔러서 그곳에 메시아 왕국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가 없는 전쟁들은 대부분 다 사단에게 일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쟁이나 싸움이나 똑같잖아요. 싸움하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싸움합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으니까 이게 폭발돼가지고 싸움이 나오는 것이죠. 개인의 싸움이나 나라의 싸움이 다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다 평화스럽게 살기 원하시지.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 죄 때문에 사단이 그를 타고 이 사단이 그 문을 타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는 무엇과 같은가? 여러분, 이렇게 화장품 하게 되면은 요즘 한국 화장품들이 유명해가지고 뭐 세계로 수출력을 달잖아요. 어딜 가나 다 한국 화장품을 다 찾아.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 화장품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그래요.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나면은 향기가 나요.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썩은 냄새를 풍기고 다닌다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질까요? 벌레가 달라드는 거예요. 벌레가. 우상 숭배는 쉽게 말해서 썩은 냄새를,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악한 영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와서 혹은 제사하면서 빌고 향 피우고 하것은 전부 다 귀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그 가정에 복을 주는 법이 없어요. 다 귀신이 역사하면 집안이 우한 질고가 많고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것은 악한 냄새를 풍기고 그걸 타고 사단 역사에서 인간을 파괴시킨 겁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 섬기는 민족들이요.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냥 고통 속에 빠져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상과 죄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000년, 6,000년의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우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돌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때 이 사모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운동, 신앙운동, 개혁운동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을 섬기야 하나님이 벌 주게 되고 이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가정에, 회사에, 친구들 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인간의 모든 관계도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 운동을 펴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게 만드느냐?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너희들이 세속화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왜 20년 전에 이것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듣는 거예요. 이 20년 전에 법궤를 빼앗겼을 때도 사무엘이 그 나라에 있었어요. 사무엘이 말씀을 넣고 쉽게 말하면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귀가 둔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항복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5절에 3절에 말하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미스바에 모여서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그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시대 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것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신사참배라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신앙운동, 영적운동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집에 왔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속닥거리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려한다. 지금 베트남 우리가 이렇게 몇 번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미군이 물러가면서 베트남 이쪽 남쪽이 옛날 사이공 쪽이 전부 다 이제 월맹군 쉽게 말해서 공산 자기 진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남쪽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근거지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산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혹시 산 쪽에 있는 그러한 이 소수 민족들을 접촉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닥거려서 데모하지 않을까,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경계 대상들이죠. 그렇게 산에 가가지고 소수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봉기 일어나고 데모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나라 봐서는 어지럽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신앙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별로 없어요. 합법적으로 하는 교회도 이렇게 허가해주고. 지금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독립하는 것. 한번 지배했던 것을 사람들이 안 놀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블레셋을 쳐들어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현재 20년 동안 피폐한 상황 속에서 군대로 대적해가지고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튼튼한 군대를 정비했다면 물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라는 뜻은 파수대란 말입니다.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자, 물을 길어서 분다는 거. 여러분, 물은 귀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중동 지역에는 물이 굉장히 귀해요. 또 건기 때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도 와가지고 우물 파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 탄자니아 갔었을 때 우물을 얼마 주면 파냐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 말합니다. 미국에서 단체에서 우물을 시추어준대요. 파준대요. 근데 1,000,000원을 무조건 낸대요. 1,000,000원 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한 번 파면 다시 한 번 파준대요. 다른 지역에. 그 두 번째 파가지고 안 나오면 1,000,000원 날리는 거예요. $10,000를. 어떤 우물 파냐에 따라서 달라겠지만은 무정하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기들의 마음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귀한 것들을 생명수 같은 이 물을 부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겠습니다. 다른 데 쏟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입을 닫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있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 그 말은 뭐야?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라도 다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7절에 문제가 생기죠. 7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여금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신앙적으로 독립하려 한다. 그래서 사단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예배에 승리하려면 사단은 반드시 방해라는 거예요. 보통 새신자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꼭 다음 주일에 예배 가겠다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고, 갑자기 또 생전 전화도 안 뜬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고, 또 급한 일이 생겨서 교회 못 온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을 사단이 방해한 겁니다. 또 내가 세례를 받고 또 내가 교회 직분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뛰어들게 되면 또 사단은 발을 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총 하나 없고 칼 하나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총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집어삼키려 하거든요. 그때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무엘을 신임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기도할 때 쉬지 말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전쟁통에 뭐 하는가? 이 기브라는 지역은 높은 해발 지역에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사무엘이 번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불러서 태워 드리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정말 새로운 헌신을 말해요. 흠 없는 순결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순결한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며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날 말하면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블레셋에 압제받지 않고 여기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공격이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손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써야 됩니다. 자, 이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말하잖아.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그게 잔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자녀도 키워야 되고 기도로 우리가 인간관계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하고 기도하죠. 그때 10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큰 우레소리를 들어보셨죠? 장마철 되게 되면은 하늘에서 막 쿵쿵쿵 소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큰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하신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걸 듣게 되면 마음에 좀 공포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잖아요. 그 당시 사람도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음성이다.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이 큰 음성으로 우리가 바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진들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군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왔는데 사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전쟁이면 실패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지는 거예요. 근데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우리는 저 적군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사기가 충천하게 되면 그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월드컵 뭐 축구하는데 어떤 팀이 더 사기가 좋은가? 어떤 팀이 막 내분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그 감독 말도 안 듣거나 하면은 그런 팀들은 보나마나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독 아래에서 온 팀들이 딱 이렇게 뭉쳐가지고 사기가 충천하게 되면 그 팀들은 어느 팀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이 축구 잘하는 이유가 팀워크가 잘 되기 때문에. 뭐 전차부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바라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니까 전쟁 고사하고 걸음 하나 살려고 도망가기 바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되면 모두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산같이 큰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기적으로 큰 우리 한방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나 1950년대 이후의 세대들, 저도 이후의 세대는 전후의 세대인데 우리가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한 삶을 우리가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시절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리밥 먹고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시대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악의 가난한 시절과 최고로 잘 사는 이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알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서로 이 당 저 당 이 지역 저 지역 팡팡 가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북한과 우리나라가 6.25 때 싸운 거 동족 상장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안 죽었을까요? 북한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피해는 누가 보는가? 피해는 저 먼 나라 사람 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거. 죽고 서로 파괴하고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6.25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는 전쟁의 피바람이 이 땅에 없도록 우리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을 잘 살게 만드는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국 땅을 위해서 할 일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지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사단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붓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돌출하고 멸망시킨 것은 사단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늘 가정에서도 전쟁하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전쟁하고 싸우고 나라와 나라 기도서 싸워가지고 분열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랑과 삶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남북한이 갈라져 있습니다. 남한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잘 안 믿을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 적이 없었잖아요. 6.25 전쟁 때 얼마나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안 나간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이상이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좀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 월드컵 하고 있는 브라질 거기도 한류를 핑이 불었어요. 한국이 지금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 사람이 잘 돼서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의 그런 잿더미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을 그냥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전도서를 보았는데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요, 얼마나 지혜가 있었든지 올라르면 박사학위가 100개 1000개예요. 솔로몬을 당할 지혜를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결혼을 700번 한 사람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세상에 하고 싶은 것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인생은 다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다 돈을 찾는 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바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바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크게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근데 이 태풍을 한번 움켜쥔다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이 잠깐 왔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예비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기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전쟁과 고통이 있습니다. 내전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게 되고 또 이 전쟁이 직장에서나 사회 현장에서도 전부 다 삶이 전쟁이요. 얼마나 경쟁이 심하는지 우리가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고 평화 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승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다 인간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못한 부분만 부각해서 말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너무나 잘한 것만 말한 것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나 또 유정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다 누구나 갖다 높은 데 올라가야 되면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지 자기 돈 벌고 개인의 욕망에서 살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예,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또 이런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기도해 주고 또 이런 관료들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방, 군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치안도 중요하잖아요. 경찰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런 모든 재난에 이렇게 소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참된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